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인지 어제는 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끄고 잤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전기세가 작게 든다고 저희 큰수 가족분들 중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지도하여 주셔서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내다가 어제는 바람이 또 너무 생생 잘 불고 해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사무실도 이제 어제부터 에어컨 안 틀고,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선선해서 여름이 이렇게 가나 싶기도 하지만, 또 더울 때는 덥다고 짜증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또 더위가 가려니까 그래도 좀 8월까지는 좀 더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참 이 사람의 이 변덕거리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강해야 할 터인데 좀 펴놓으시고 우리 잠시 복습하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달라 했던 그림.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 오늘 장로님 주신 그 레이저 포인트가 없네요. 사무엘상의 어떤 그 지도 안에서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브아가 그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사울이 통치했던 수도. 기브아에서 떠나가지고 라마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가드, 미친 척하고 기억나십니까? 일본의 기브아에서 이제 라마로 가죠. 라마나요 산성마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높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가드로 갑니다. 가드, 하기스 아니고 아기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저귀를 사가지고 여튼 그 가드 사람 아기스, 가드 출신 골리앗. 그래서 이 높 땅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았는데, 그 골리앗의 땅으로 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죠, 그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기억나십니까?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안 된다.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겼던 다윗이 더 이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과 창을 의지하였더니 가드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죠? 가드에서 아기스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했습니까? 사울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의 400명가량의 300명가량의 400명이 300명이 갑자기 안 나네요. 400명이네. 400명가량의 그 부서진 자들, 힘든 자들, 이 다윗과 함께 하고, 오늘 5번이 어디 있습니까? 5번 이제 5번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중에 있는, 모함 미스베에 갔다가 다시 아둘람에 와서 이제 그일라, 보이십니까? 혹시 그일라 7번 옆에 거기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다. 약간 조금 지도랑 같이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약간 좀 지나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장 그일라에게로 다윗이 갑니다. 꺼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일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오늘 방금 본문에 그일라의 거민들, 그일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누구로부터 구해줍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 딱 떼서 읽으면 그래, 또 다윗이 블레셋을 쳐 부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도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기브아에서 떠나서 지금 라마, 높, 가드, 아둘람, 모압, 미스베, 이 모압 왕에게 또 숨겨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1번부터 뭐 쭉 오기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하고 도망한 그러한 와중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 하면 이 가드를 포함한 5개의 연합 부족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중 하나였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이러한 와중에 다윗이 어떤 헷가닥을 했길래, 내가 뭐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2달, 3달 정도 치십시다. 2-3달 전에는 그렇게 벌벌 떨었던 그 존재에게 이제는 뭘 어쩝니까? 전쟁을 해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2달 전에 그 아기스 왕한테도 발발발 떨었는데 무슨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냐? 나 그럴 일 없다. 나 조금 더 쉬어야 된다. 나 PTSD 트라우마 있다. 난 좀 쉴란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윗을 이 트라우마와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이기도록 하였을까요? 예, 할렐루야. 질문이었습니다. 예,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마워, 크게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 전쟁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노력해야 돼. 또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정신 3당을 10회 받고 애니어그램과 MBTI와 뭐 있습니까? 또 뭐 여튼 정신 검사를 하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여러분, 그게 참 뭐 이런 말하면 그쪽 관련한 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썩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활력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 어떤 물체를 변화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활력이냐면 이게 활력입니다. 이게 활력. 무언가 제가 여기를 던지면 얘가 던져짐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슉 날아가거나, 가만히 있는데 슉 날아갑니까? 제가 이걸 저기 갖다 던지면 얘가 던져지는 것처럼 이게 활력이라는 말입니다. 힘이라는 정의예요. 어떤 물건과 물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공간의 변화든지 상태의 변화든지. 그래서 물에 힘을 계속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그죠? 얼음에, 요즘 더운 여름에 얼음을 제 입안에 넣으면 그게 녹아지죠.
그죠? 열 때문에. 그게 에너지,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세상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의 힘이 있는 거지, 담대해야지 라는 나의 노력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저의 뱃살을 보십시오. 저의 노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매년마다 저희 아내가 강력한 어조로 저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올해 85kg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한 종류의, 그죠?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을 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겠습니까? 빼고 싶어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살 빼야지,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살 빼야지라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이 날아가는 종이와 같은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친절하게 해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줘야지 등등등, 인간관계와 회사관계와 직장관계와 또 학교관계와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노력의 힘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오래 앉아 붙이고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와 상처들과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다윗처럼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하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온다 소리만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그러한 다윗이었을지라도, 모압 왕에게 가서 나 좀 숨겨주세요, 또 아히멜렉 집에 가가지고 숨겨주세요 등등등, 다 숨겨주세요, 도망가고 싶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스탠스를 취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 그 블레셋,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던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것과 싸워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에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단 한 말씀, 살아나라, 담대하라,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 어떠한 인류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리 와서 무리를 걸으라 했을 때 걸었다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 라는 표현, 그리고 9절에도 이리로 에봇을 가져오라. 무언가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에봇을 가져오라 했다. 그죠?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음모를 알았는데 옷을 가져와라? 음모를 알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해야지, 음모를 알았는데 왜 에봇을 갖고 오라 했을까요?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봇에는 흉패, 이 갑옷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는 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과 흑색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음성이 잘 안 들릴 때, 별 음성이 없을 때 나라의 명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에봇을 딱 가져다 놓고 하나님, 우림이 예스, 둠밈이 노 뽑겠습니다. 짠! 아, 예스. 하나님 뜻이 예스랍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중요한 결정 앞에 야, 에봇 들고 와라. 사울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겠나 안 들어오겠나? 예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배신하겠나 안 하겠나? 예스. 아, 이 새끼들 이라고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저의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배신했습니다. 사울에게 정보를 주고 야, 다윗 여기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세요 라고 배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니, 다윗을 배신할 거라면 굳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윗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구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윗이었으면 하나님한테 약간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내 배신할 놈들인데 왜 나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우게 하야 이 사람들을, 배신할 놈들을 구원하시냐. 하나님 너무해 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을까요? 어려운 문제 오니 제 묵상은,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다윗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거 통해서 청년교회 아이들 가운데에 진짜 엄청난 말씀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죠. 그죠? 아닙니까? 어차피 애들 잘 거니까 대충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밤잠 못 자가면서 지금 책을 거의 5권째 읽고 있습니다. 머리가 쥐가 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야, 이것 통해서 그일라 백성이 나 배신할 거야. 신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그 사람도 알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꼴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그 니은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널 용서할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 너도 오해가 있었겠지. 그렇죠 목사님,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또 저의 제자 중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걔가 또 목사님 욕하고 다니던데요 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에도라는 숨은 문맥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즉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일라가 다윗 편에 가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요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것조차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 끝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이후에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돈 떼먹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용서해줬지만 또 똑같은 배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용서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다윗. 그 나중에는 모든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조차, 그일라 구원해주면 배신 때리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부흥회 우리 많이 했던데, 100만 원 헌금하면 1000만 원 하나님 갚아주신다, 뭐 그런 느낌. 내가 진짜 이 하나님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짜 싹을 새는 다 모아가지고 전 재산을 주여 드리옵니다 했는데, 여전히 앞으로 10년간의 내 삶이 막 통장 잔고가 항상 300원을 넘지 못하고, 뭐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데까지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할지 안 할지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한 것은 나의 노력이 요새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의 말의 의미는 요새입니다. 요새, 사람이 만든 성벽, 이게 그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요새를 자기가 구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일라라는 말이 요새인 것처럼 실제로 그 그일라라는 도시는 굉장한 요새였습니다. 성벽이 두껍고 마치 여리고처럼 적들이 많이 쉬이 공격할 수 없는 공성전에 굉장히 능한 요새와 같은 도시가 그일라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구원해 주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요새입니다. 요새.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갈 요새가 그 누구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요새, 내가 구원해 준 그 요새,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내가 만들었던,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그 모든 요새가 널 지켜주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죠. 기껏 열심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용기를 한번 딱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구해줬더니 그놈들 배신 때리고, 다윗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그래, 이게 요새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잘해가지고 샤바샤바하면 사울에서부터 안전하겠지 라는 그 기대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영어로는 호프 디폴트라 하는데, 기대가 큰 만큼 뭡니까? 실망도 크다.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이방 나라를 쌩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조금 정 붙일 곳, 내가 패를 끼쳐짐,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곳, 내 말빨이 먹히는 곳, 야 내가 블레셋 구원해줬잖아, 누구 나를 잘 지켜줘 라고 딜해볼 수 있는 곳, 비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럴 만한 곳을 하나님이 하고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악취미가 있으시죠. 그런 채로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와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를 떠났습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글로 가기를 그치고 또 다윗이 광야의 요새와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그를 매일 찾았으나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인간이 만든 요새를 버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네가 광야의 요새, 여기서 요새는 그일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 메짜든가 그렇습니다. 그 천혜의 요새라고 부르죠. 막 산이 우거져 있고 동굴 이런데 은신처, 안락처 뭐 이렇게 통역되는데 이 광야의 요새, 산골 전혀 이 그일라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곳,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동네 성 안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누가 쳐들어오는데 성 안에, 남한 성 안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디 산골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힘이요 도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일라를 버리게 되는, 그일라로부터 배신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하나님 너무한다, 그 믿을 구석 하나 있는 걸 발로 차버리시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요, 너의 피할 바위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나 그런 거지, 그거는 그때 돼봐야 그런 거지, 그거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내한테는 하나님이 가로 열고 적당히 피할 바이시고 적당히 힘이 되시고 적당히 주인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제 안에 있는 이 뭐랄까요, 두 가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일라만 믿고 있다가 그일라 백성들의 보호만 받다가 그일라의 요새에 있다가 사울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이 뭔가 밀려가는 것 같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불안함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적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저의 인생의 계획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 할렐루야. 할렐루야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한 1, 2억씩 벌고 교회 11조 여기 큰수교회도 하고 그럼 뭐 목사 아들로 어느 정도, 그죠? 할렐루야. 제가 월 1,000만 원씩 교회 헌금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김원철 목사님 면도 좀 서고
그런 인간적인 저의 이 자본주의에 찌들은, 이성주의에 찌들은 저의 인생, 그것이 저의 그일라, 내가 만든 요새, 내가 만든 그 성벽, 그것이 완전히 허물어지기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큰숲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모든 요새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광야의 요새, 여러분 광야의 요새라는 이 단어도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히브리의 미는 어떤 공간을 상징합니다. 드바르는 말하다예요. 그러면 광야의 요새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요새. 할렐루야.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인간이 만든 그 일날을 버릴 때, 사람이 만든 요새를 버릴 때,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때. 우리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때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는데 그때에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뭐 뻐꾸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새든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사울이 쥐잡듯 뒤졌는데도 안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또한 다윗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도 맞고요.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고자 했을 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연락처나 뭐 어떤 만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네 다음이라는 것은 내가 네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았다 했죠. 너가 왕하고 그 다음 내가 뭐 총리나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난 따까리 하겠다 라는 요나단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참 이런 친구, 이런 가족. 그러고 나서 19절부터 29절까지는 뭐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다윗이 숨어 이 유대 광야를 쫙 돕니다. 이 10광야부터 마운 광야까지 갔는데 또 갔더니 못 찾고, 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은 이 산을 갔고 다윗은 이 산을 갔고, 그렇게 계속 술래잡기를 톰과 제리처럼 하다가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안 되겠다, 못 잡겠다, 이번에는 블레셋을 막으러 가자라고 가고 나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예,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합니다. 셀라는 바위 이런 말이고, 반석, 바위 이런 말이고, 하마느곳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혹은 피하다, 도망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하다 도망하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피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피함의 반석, 피함의 바위, 도망의 바위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었던 것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3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이때에 다윗이 쓴 시편이 또 한 개 있습니다. 이 좀 좋은 성경은 마온 광야 이렇게 각주 달아놓은 거 보면은 시편 63편이 여기에서 당한 공경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63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 63편이 아니고 54편, 시편 54편이 바로 다윗이 이 광야를 지날 때
때 지은 시입니다. 그걸 한번 보고 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방금 들은 이 10사람이 다윗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없는 것을 숨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10사람이 배신 때린 이 밀고한 그때에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다윗의 열받음이 좀 느껴지죠. 악한 놈들 주님 다 때려 패주세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또 원수에게는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세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두지 않습니다라고 신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이 이 1년의 23장 배신당하고 그 일나 요새를 버리고 도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 10사람도 나중에 배신을 때립니다. 밀고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배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로 점철이 됩니다. 첫 번째는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내가 지금 기브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라마 나요부터 쭉 오는 이 1년의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다면 내 노력, 나의 머리 굴려서 낸 결론,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도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고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낙헌제가 뭔지 아시는 분? 그죠? 그래야 제가 설교할 게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낙헌제는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좀 세자면 화목제가 세 개 있는데 낙헌제와 감사제와 서원제 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와 서원제는 어째 드리냐면 감사제와 서원제는 무언가 동기와 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제. 내가 하나님 1,000번째 재물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안 했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1,000번째 재물 그런 거 해가지고 994번째 600 몇십 번째 적어가지고 헌금 봉투에 내고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어릴 때 그죠? 저만 기억하는 추억 할렐루야. 그 또 아시면서 또 그죠? 영덕 선생님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예, 여튼 뭔가 서원한 거 내가 주께 서원하였으면 내가 하나님 양을 100마리인데 이게 200마리가 되면 10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서원한 거,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에 화목제라는 이름으로 감사제와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답을 하나요? 이 낙헌제는 아무 이유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제사. 즐거이 헌신하니 나답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나지르라는 거랑 조금 다른 겁니다. 나답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내가 즐거이 헌신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 낙헌제입니다.
강제도 없고 의무도 없고 계기도 없고 율법도 없는 제사. 이것을 다윗이 이때 10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 배신당했을 때에 다윗이 느낀 결론이라는 것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떤 제사를 드리냐? 저 원수놈들 머리 부숴주세요 제사. 나 구원해 주세요 제사. 힘든 것 좀 끝나게 해주세요 제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뺑뺑이를 돌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주께 낙헌제로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많고 지금 사울의 칼날이 목에 왔다 갔다 거리고 내가 구원해 준 놈도 날 배신 때리고 나랑 관계없던 10사람들도 나를 배신 때리고 주변을 돌려봐도 그냥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정신병 걸렸거나 다리 아프거나 다리 없거나 장애인들 그 400명 가량 그 사람들 말고 내가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나마 의지할 때 한 게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없애셨는데 내가 광야의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요새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 10광야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이 어느 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5만 가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5천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제가 원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말고 실제 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낙헌제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어떠한 강제나 의무나 계기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오 목사님과 한희 사모님이 나오신 넘치는 교회가 지은 약속의 땅이라는, 영어로는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된 땅이죠.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하시되 새 땅에서의 규율과 규칙이 있다 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규율과 규칙이 있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마다 신명기를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요즘 매일 말씀도 새벽기도도 신명기 큐티인 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의 3편의 모세의 설교를 읽어보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인데, 어떻게 살아라 이냐면, 첫 번째,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불태워라, 이 2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상을 불태워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상을 무엇인지,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새로운 것,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청년들과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가장 놀랍게 받아들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 쓰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를 쏟게 되고 부대가 못 쓰게 되는 이 새로운 시즌, 새로운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히 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히 사는 것입니다. 거룩히 사는 일과 우상을 태워버리는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새 포도주,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질 때에 우리가 그 임재를 환영하며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찢겨지고 그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사용받지 못하는 부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겠다, 요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에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급박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붓는 그 시즌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와 새 포도 부대와 낡은 포도 부대의 차이점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찢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이유는 새 포도주가 거기 들어가면 포도주가 뽀글뽀글하면서 발효를 하면서 공기를 발생시키면서 점점 팽창하는데, 그 팽창할 때 가죽 부대가 찢어져야 되는데 늙은 가죽 부대는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더 이상 찢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한 2-3주간 계속 제 마음에 묵상하는 와중에 참 제 영 가운데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낡은 가죽 부대로 고집을 하면 나 터져버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붓고 계십니다. 청소년 교회, 또 청년 교회, 또 모든 교회 전반에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그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찢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나 더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고 할 만큼 했고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이 새 포도주가 붙는 지금 주님, 나 이 포도주를 새 부대가 돼서 받고 싶어요. 질겨진 마치 고무와 같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다 들어본 말씀이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 정도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 들어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목사, 그게 늙은 가죽 부대예요. 날마다 부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에 드럼이 어쨌으면 좋겠다, 음향이 어쩌다, 물론 그게 제 일입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늙은 마음, 그리고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찢을 만큼 찢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으실 때 그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원했던 부산의 부흥을 주님 주실 때에 그거를 맞이하지 못하고 찢긴 바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일날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안정감이었던 것들, 내가 인공적으로 세워놓은 요새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광야 가운데, 10광야 가운데에 나를 도우는 자가 없고 나를 배신하는 자만 있고 그날의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어떤 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저 사울을 죽이시지 않아도, 나를 배신 때린 그 사람을 벌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낙헌제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세수를 부으시고 부으실 텐데, 그때에 찢겨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줄을 길게 하고 천을 찢고 넓히고 줄을 멀리하고 텐트의 팩을 뺐다 박는 수고를 하고 더 멀리 걸어가고, 그러한 마음의 찢어짐을 하나님 이 한 달 남은 상간에 막판 스포트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찢어야 되는지, 우리가 마음을 찢은 그것에 대한 실제 결론은 무엇인지 각자에게 계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들어갈 때, 이 다음 큰숲 가족의 시즌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 새술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낡은 부대로 이 새술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찢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면 내가 더 비참해지고, 주님 원하시면 내 돈 더 갖다 쓰시고, 주님 원하시면 내 시간 더 주님 쓰세요 라는 그 찢어지는 마음, 상한 영혼, 주님을 위하여 감내한 그 고통,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집스럽게 지켰던 내 신앙이, 그것이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함께 새 부대를 맞이하는 우리 근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예수가 오세신 주가. 우리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그 일날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것들 내 손으로 만든 나의 안정감과 나의 모든 요새를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던 이 거짓 진리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만이 나의 힘이요 주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